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자, 찾으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 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교회 안에서 우리 소수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말씀을 부여잡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참 많이 춥죠. 그래도 이 추위를 이기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 일주일 내내 이제 설교 준비죠. 목사는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설교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마지막 점검하는 게 이제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어제 이제 한 8시쯤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았길래 그냥 좀 음악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이제 TV가 다 이제 그 유튜브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을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 이제 좀 틀었습니다. 맨 처음에 들었던 것이 이제 사라 브라이트만의 랠리 판타지아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제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가브리엘의 오베라고 하는 그 이제 음악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사실 이제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 그 작곡가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내가 그 노래에 가사를 붙이겠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두 달마다 계속해서 이 편지를 썼대요. 내가 그 노래를 내가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허락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사를 붙인 노래가 그 유명한 넬리 판타지아입니다. 그 노래 이렇게 듣고 나서 조금 더 듣자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게 그 이제 그 콘테 파트리라고 하는 이제 노래를 제가 좋아해요.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노래죠. 그 노래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헨리 마스켓이라고 하는 영국의 독일의 그 복싱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싱 선수가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랑 좀 관계가 좋았어요. 서로 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합을 했을 때 그 마지막 이제 시합을 할 때 사라 브라이트만한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이 노래를 자기의 이제 은퇴 노래로 좀 불러달라고. 사실 격이 안 맞죠. 사라 브라이트만은 세계적인 그 이제 디바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독일의 그 복싱 선수의 그 이제 그 은퇴에 나와서 이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 격이 안 맞는데, 근데 둘이 이제 친하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헨리 마스켓이 그 마지막 시합에 졌어요. 참 이겨야 되는데 이 졌어요. 져가지고 이제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약속된 거니까 이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 나와서 이제 그 이제 Time to Say
시간이 당신에게 말한다. 굿바이라고, 이제 이별하라고, 은퇴의 노래죠. 그 노래를 이제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헨리 마스켓이 사실은 이제 나도 잘 모르는 복싱 선수니까 뭐 이제 그냥 유럽에 있는 복싱 선수, 독일 선수인데 그 노래로 인해서 사실 그 헨리 마스켓의 은퇴가 전설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노래가 그때부터 아주 세계적인 노래가 되어져 가지고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안들레 보첼린이랑 둘이서 듀엣으로 하잖아요. 그 노래는 아주 최고의 노래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몇 명 있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듣고 특별히 여러분 험한 세월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는 아주 참 너무 좋죠. 뭐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든지 그 외에 여러 노래들 듣다가 문득 또 생각이 나가지고 박인희의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좋아하시죠? 박인희 목마와 숙녀입니까? 70년대 아주 참 유명했던 이제 시를 같이 해서 또 이제 이수만 노래도 부르고,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게 이제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음악을 이제 껐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나는 참 영웅의 시대를 살았구나. 영웅의 시대.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참 힘들게 살았지만 그 시대 때 음악의 영웅들이 있었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 외 수없이 많은 그 가수들,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사라 브라이트만도 좋아하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타이타닉 주제가 부른 영국 이름이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도밍고라든지 또 뭐 카레라스 아니면 또 파바루티,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수들, 뭐 참 그런 가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참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영웅들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를 내가 참 살았구나. 참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이게 대단히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대 6.25 전쟁 나서 3년 동안 이 나라가 초토화되었었어요. 그 당시 죽고 다친 사람의 숫자가 300만이었습니다. 이게 뭐 요즘에 이제 영업이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이거는 뭐 옴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 게 그때는 그냥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어. 뭐 누가 죽었다, 뭐 1000여 명이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다. 그때는 여러분 3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죽고 다쳤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너무 평안하게 살았어요. 너무 평안하게. 그러다가 갑자기 이 일이 딱 닥치니까 이게 다들 이제 우왕좌왕하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만약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참 어땠을까. 그때 예수 믿었으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뭐 감옥 갔을 것이고 뭐 6.25 전쟁 때 막 죽음을 피해가지고 그냥 막 그랬을 텐데, 야, 참 그 시대를 살지 않고 이 좋은 시대의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만큼 정말 축복받은 시대가 없었어요. 외세의 그런 어떤 침입 없었고요. 가난과 기근이 물러났던 유일한 세대가 사실 지금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내가 영웅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구나. 참 그걸 가지고 여러분 참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저도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욕망이 있어요. 그 본능적인 욕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중에 첫 번째가 식욕입니다. 식욕. 음식을 먹고 자는 거죠. 여러분 이 식욕은요,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이 욕망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종종 이제 우리 같이 조금 이렇게 살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덜 먹고 좀 살 좀 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음식, 식욕에 대한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욕심은 이게 본능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살찐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살쪘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암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암 걸리면요, 한 달에 4kg, 5kg, 10kg씩 쭉쭉 빠집니다. 살찐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암에 안 걸린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뒤집어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근데 이제 식욕이 적당해야 돼요. 거시증이나 아니면 탐식이 되어지면 조금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절제하는 거, 그게 이제 참 좋은 것이죠. 두 번째 욕망이 수면욕입니다. 이것도 본능입니다. 사람은 불이 꺼지면, 해가 지면 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신 이유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고 준 거예요. 쉬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잠 못 자보세요. 온 몸이 그냥 건강의 리듬들이 깨지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몸도 나른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시야도 흐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잠자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말입니다. 잠 안 자고 여러분, 밤새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밤에는 자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 있을 때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7시간 자는 건 신앙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더 자도 좋지만 또 덜 자는 것도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면욕.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이제 이 성욕입니다. 이성에 대한 어떤 이제 욕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욕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성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가정을 떠나면 이제 범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망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성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식물도 똑같습니다. 식물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식물들 보면 막 꽃 피우고 향을 진하게 내고, 이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벌, 나비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일종의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벌, 나비가 와가지고 그 꿀을 먹으면서 거기에 이제 날개에 꽃가루나 이런 걸 묻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수정시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들도 동일하게 성욕이 있는 거예요. 인간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성욕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또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요 세 가지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욕망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욕망 속에 하나의 욕망이 좀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공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만, 동시에 못 오려니만 이제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애만 낳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자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들을 낭비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시간들을 정말 아껴 쓰려고 그러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닙니까? 그게 낭비되면 안 되죠. 또 재능도 낭비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으면 그런 재능이나 시간들을 잘 사용해줘.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게으르거나 낭비하는 사람들은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썩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괜찮아요, 여러분들. 꼭 그것이 무슨 물질을 얻고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 재능들,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힘써 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인생을 값지게 사는 거예요. 꼭 무슨 큰 돈을 벌어온다? 여러분, 그거는 뭐 그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감사한 것뿐이고, 여러분 아무튼 열심히 사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이제 신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공에 대해서 그냥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뭔가 목표를 이루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뭐 아무튼 무섭게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긴 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 큰 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집중력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자기 건강을 희생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동족이나 민족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동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신앙도 버려요. 신앙도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 총장이 아마 저희 국무총리가 안수집사인 걸로 알아요. 뭐 지금의 국무총리도 이제 장로인 걸로 제가 압니다. 수원에 있는 그 교회 장로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발표하고 결정하고 그런 거 보면 신앙적인 냄새는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뭐 발표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 발표하는데 신앙적인 냄새가 보입니까? 전혀 안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의 공적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서 권력이 참 무섭구나.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데 그런 직분을 저렇게 초계처럼 버릴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의 어떤 그 목표를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피하세요. 그런 사람 친구로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나를 친구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아무튼 무섭게 돌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사실 여러분,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유함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자기 형님을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이죠. 또 삼촌은 속이죠. 삼촌은 또 사실은 장인이기도 해요. 둘이 장인이랑 20여 년간 그 집에서 일하면서 뭐 또 장인만, 또 야곱만 장인 속입니까? 장인은 또 야곱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둘이서 그냥 속고 속이면서 아무튼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아요. 참, 그래서 야곱은 참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참 성공은 하긴 했는데 잃은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요, 야곱은 나이 60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져요. 양이나 무슨 뭐 염소나 소나 뭐 이런 짐승의 떼가 정말 그냥 뭐 벌판에 가득 찰 정도로 그런 부유함을 이루는데, 문제는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60, 70 넘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재산밖에 없다고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뭔가 이루고 뭔가 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좀 이루고 뭔가 좀 성취했다 그러면 항상 내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항상 내 주변. 가장 많이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내죠. 자녀들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긴 이뤘는데 내 자녀는 지금 어떤가? 내 아내는 지금 어떤가? 내 친구들은 어떤가? 우리가 항상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장관 하나가 작년에 그냥 아무튼 뭐 신문에 그냥 도배했던 장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그게 실패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실수한 게 계속 드러나요. 그런데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금 욕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기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동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이 무섭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그 자리가 내게 있어서 평생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를 쉽게 들면 정병갑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담임 목회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잘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사람이 내려가고 나서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통령으로 있고 장관으로 있고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누가 감히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내려왔을 때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비난을 받을지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이 존중을 받을지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자리에 있어요? 지금 괜찮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있어요? 많이 베풀고 나누고 뿌리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뿌린 것들을 다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나쁜 거 뿌리면 나쁜 거 거두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선을 뿌리고 옳은 거 뿌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걸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요, 평생 속이고 살았어요. 속이고 속고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막상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딱 돌아오다 보니까 아차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님이에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아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던 고향으로 이제 재산을 가지고 다 돌아가는데 남들이 보면 금이환향이죠. 떠나올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제 떠나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아내, 그 다음에 자식이 이제 딸까지 12이에요. 그런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금이환향. 근데 돌아오다가 딱 생각이 나면 형님이에요. 20년 전에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또 꾀를 냅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그러면 형님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자들을 시켜가지고 선물을 듬뿍 싸가지고 형님을 만나게 이제 했어요, 먼저.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 처음에 나오는 일입니다. 참 영리하니까, 똑똑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형님 마음이 그냥 확 변할 수 있을 만큼의 아마 선물을 했을 거예요. 뭐 소, 양떼, 무슨 뭐 또 이제 보석들 이렇게 해서 다 묶여서 버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종자가 이제 그 에서한테, 제가 이제 야곱 주인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 에서가 기뻐한 게 아니라, 그러더니 자기가 키우던 그 군인들 400명을 거느리고 득달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형님의 마음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냥 요만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드디어 됐구나 이래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냥 야곱한테 그냥 득달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또 그냥 먼저 온 거예요. 먼저 야곱에게 보고를 하죠. 주인님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근데 지금 에서가 군인 400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이면 도착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선물을 좀 주고 좋은 말을 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 상황이 풀려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20년 전이랑 변한 게 손톱만큼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32장 7절 말씀 보세요.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망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렇게 두렵고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혼자라 그러면 얼마든지 말 타고 저쪽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거느린 식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재산을 모았으니까 참 이제 이 재산 가지고 이제 평생 잘 살아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득달같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종종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사회 경험이나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아무튼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저런 걸 가지고 뭔가 이것을 해결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제 그 진짜 벌거벗은 거죠. 벌거벗은 거. 사람이 대부분 이제 살다 보면 이런 게 저런 걸로 자신을 감싸고 삽니다. 우선은 자기의 직위를 가지고 감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재산을 가지고 감싸고 그동안 가졌던 관계를 가지고 감싸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신을 딱 감싸가지고 항상 그것이 이제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 발가 벗겨진 나 혼자만 달랑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야곱이 이런 꾀 저런 꾀를 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기고 그래 왔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머리를 짜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크게 해가지고 첫 번째 했는데 그건 형님에게 드릴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 떼를 둘로 나눠가지고 가족을 이제 두 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에서가 와서 뭐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오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을 치면 두 양떼는 피하고 가족들은 피하고 이런 것을 다 이제 이 명령해 놓고 그리고 온 가족을 이제 야복강을 이렇게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사실 뭐 야복강이라는 게 무슨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개울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덩그러니 혼자 남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다른 방법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에서 한 사람이 와도 참 이렇게 무서운데 에서 한 사람이 와도 무서운데 여러분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오니 무슨 수로 맞겠어요? 지금까지 이룬 것은 다 이룰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참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이 절대절명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 재물들을 다 이제 개울을 보내고 야곱 혼자 이제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러고 있는데 참 다짜고짜 웬 사람이 오더니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통성명도 없이 웬 사람이 불쑥 오더니 그냥 야곱과 함께 이제 레슬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거기서 그 사람과 이제 이 씨름을 하죠. 이 모습에 대한 해석이 참 많아요. 도대체 야곱이 거기서 누구랑 씨름한 것이며 그 씨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그런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랑 붙어서 그냥 싸움했다는 얘기인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기도가 맞나? 근데 여러분 호세아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바로 이 장면은 단순한 레슬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붙들고 늘어진 기도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재주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12이나 얻었고, 자기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뭐 이제 그냥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 능력의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 오늘 천사가 묻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답해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답한 이 답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물어봤고 또 왜 야곱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말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저는 야곱의 이름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자식들에게 줘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첫놈이 딱 나왔는데 이놈이 아주 건장해요. 튼튼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에서라고 이름을 비워줬습니다. 이 에서라는 뜻이 뭐냐면 붉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붉다, 건강하다, 힘있다, 튼튼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촌놈을 이름을 딱 줘줬어요. 근데 보니까 둘째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놈은 이게 비리비리한 거예요. 조그만 놈이에요. 그러고선 그냥 형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그냥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꼭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쥐새끼 같았을 거야 아마.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그 형님이랑 또 경쟁하는 모습이 썩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무슨 뜻이냐면 그냥 속이는 자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속인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는다, 뭐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고 답한 것은 나는 지금까지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고 속이면서 참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60평생을 살았는데 정말 내 인생은 헛살았던 삶이고 나는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처절한 자기 고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답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자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거기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야곱,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만나고 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꾀로 살았던 사기꾼이었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앙이 뭐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180도 꽉 뒤집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죠.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여러분, 게바가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야곱은 신앙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져요. 이제는 더 이상 사기꾼으로 살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야곱은 이제 누구를 사기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좀 사고를 치고 그러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부터는 야곱의 별명이 헤브론의 성자입니다. 참,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크게 은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60평생 속이고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 한마디 묻질 않으세요. 그래? 그거 과거를 전혀 묻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가 나를 이렇게 붙잡을 때가, 이 뒤꿈치 잡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옛날 이랬는데, 내가 옛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과거를 묻지 않아요. 유행가 가사도 그런 과거를 묻지 않, 유행가 가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세요.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어떻다 했던 것을 도말했다고 하는 것은 싹 지워버렸다는 거.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가 되새겨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세요. 기억도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추한 삶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싹 지워버리시고 이제 그의 삶에 새 삶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길 바라요. 그저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또 참 우리에게 큰 은혜죠.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내게 붙들어 주시는 어떤 자비로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야곱이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재주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브니엘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늦을 것 같죠? 좀 늦고 좀 제대로 많이 못 갔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얻은 것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는데. 근데 이후부터는 브니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탄탄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후에 보게 되면 큰 재앙이 임했을 때 여러분 야곱은 자기 전 가족 70명을 이끌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와서 고센 지방에서 400년 동안 풍성하게 살다가 여러분 그 70명이 여러분 200만의 엄청난 이 인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이루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바로 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시대에 그 이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둘이에요.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야곱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33장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와 미움과 어떤 그 살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무서움을 가지고 그냥 막 달려왔던 에서가 야곱의 가족을 딱 보고 나서 그 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그 어떤 그 미움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요. 눈 녹듯이. 그리고 야곱과 형제로서 만나요. 참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이 많이 어렵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냥 뭐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생각들을, 그런 기도를 하고도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를 향해서 다가왔던 모든 미움과 질시와 증오와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눈 녹듯이. 형님과 이제는 형제로서 만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지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새로운 환경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아주 굉장히 상징적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 사람이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어요. 지금까지는 캄캄한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름이 바뀌니까 야곱의 인생에 해가 돋았어요. 해가 쫙 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금 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해가 돋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돋아서 새로워서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종종 살다 보면 이 걸림돌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종종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 앞에서 무너지죠. 쓰러집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믿지도 마세요. 이단들은 항상 예수 믿으면 병난다 어쩐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병나고요,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힘들고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야곱은 그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어려움의 거침돌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 거침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멀리 가고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침돌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자신의 삶 속에 분이엘의 축복이 다가오게 하고 형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그 사기꾼 야곱이 여러분 헤브론의 성자로, 헤브론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또 앞으로도 또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디딤돌로 해서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멀리 올라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